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러시아의 위대한 작가이자 사상가인 레프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삶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통찰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82년의 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삶의 의미를 탐구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 명성과 부를 누렸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심각한 정신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가?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질문들이 그를 더욱 깊은 사색과 영적 각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고백, 인생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같은 작품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 작품들은 그가 인생의 후반부에 쓴 것들로 삶의 본질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이 담겨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저서, 고백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건강, 젊음, 재산, 영예. 하지만 내 삶은 공허했다. 나는 죽음 앞에서 무력했고 내가 이룬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것은 단순히 톨스토이 개인의 고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존적 질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살아왔는데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 말입니다.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가?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톨스토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철학, 과학, 종교를 두루 탐구했습니다. 그는 소크라테스, 쇼펜하우어, 솔로몬의 지혜를 공부했고 과학이 주는 답을 찾아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알려주지만 왜 사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특히 과학의 한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학은 삶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설명하지만 삶 전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찰입니다. 우리는 의학의 발달로 더 오래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발견한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었습니다. 그는 배우지 못한 농민들,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답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철학적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을 믿었고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였으며 일상의 노동과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삶의 의미는 머리로 찾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그리고 실제 삶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성은 삶의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성 자체가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삶의 의미는 삶 전체를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톨스토이가 발견한 삶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간단하면서도 심오한 진리였습니다. 삶의 의미는 사랑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나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자아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에서 이 주제를 아름답게 풀어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가난한 구두장이가 추운 겨울날 길에서 벌거벗은 남자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도 가난하지만 그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 보살핍니다. 그 남자는 사실 천사였는데 신의 명령을 어긴 벌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3가지 진리를 배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였습니다. 천사는 인간의 마음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구두장이는 자신이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 사랑 때문에 낯선 이를 돕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지 않았는가였습니다. 천사는 인간에게 자신의 미래를 아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부유한 여인이 자신의 쌍둥이 딸을 위해 튼튼한 장화를 주문하지만 그녀는
집에 돌아가기도 전에 죽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진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습니다. 답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쌍둥이 아기들은 어머니를 잃었지만 다른 여인의 사랑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배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삶의 의미는 나 자신을 위해 무엇을 축적하고 성취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는가에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저서, 인생론에서 이 주제를 더욱 체계적으로 전개합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동물적 삶, 즉 자신의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성적 삶, 즉 사랑과 선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동물적 삶은 본능에 따라 먹고, 자고, 쾌락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의 문제는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원하게 되고 결국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끝없는 악순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면 이성적 삶은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타인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희생처럼 들릴 수 있지만 톨스토이는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원천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좁은 자아를 넘어서 더 큰 존재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삶은 개인적 자아를 넘어설 때 시작된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죽음이고 타인을 위해 사는 것이 생명이다. 이것은 많은 종교와 철학이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예수는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붓다는 집착과 아집을 버릴 때 해탈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년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입니다. 톨스토이에게 노년은 단순히 쇠퇴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 성숙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는 50대에 정신적 위기를 겪은 후 60대와 70대에 가장 의미 있는 작품들을 썼습니다. 부활, 하지 무라트, 그리고 수많은 종교적, 철학적 에세이들이 이 시기에 나왔습니다. 톨스토이는 노년을 영혼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시기라고 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육체적 욕망과 야망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욕망들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이 약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본질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재산을 쌓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내면의 평화, 그리고 선하게 산다는 양심의 만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육체가 약해질수록 영혼은 강해진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삶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진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각 순간의 소중함을 압니다. 노년에 대한 톨스토이의 또 다른 통찰은 단순함의 가치입니다. 그는 말년에 극도로 단순한 삶을 추구했습니다. 귀족의 특권을 포기하고 화려한 옷을 벗고 농민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톨스토이에게 이것은 해방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하라고 부추깁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덜 소유할수록, 덜 욕망할수록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유는 집착을 낳고 집착은 불안과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일 중 하나는 삶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톨스토이는 또한 노년에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년에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는 편지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주었고 사회 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제 나는 은퇴했으니 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휴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진정한 만족은 쉬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꼭 거창한 일일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들을 돌보는 것, 이웃을 돕는 것, 자원봉사를 하는 것, 심지어 화분에 물을 주는 것도 사랑으로 하면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의식의 문제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일도 의무감으로 하면 고통이지만 사랑으로 하면 기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돌보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어떤 부모는 이것을 짐으로 느낍니다.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하는가? 하지만 다른 부모는 같은 일을 기쁨으로 경험합니다. 차이는 일 자체에 있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으로 할 때 봉사는 자유가 되고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됩니다. 톨스토이는 특히 죽음에 대한 태도에서 노년의 지혜가 드러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중편에서 이 주제를 깊이 다룹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성공한 판사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부유하며 가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치병에 걸리고 죽음에 직면하면서 자신의 삶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평생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는 사회가 기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의 영혼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사랑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했습니다. 이제 죽음 앞에서 그는 자신의 삶 전체가 헛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통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끝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가 죽기 직전 그는 자신의 고통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정한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들이 불쌍하다. 나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 이 순간 그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 그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죽음이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톨스토이가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으로 살았다면, 선하게 살았다면, 죽음은 단순히 하나의 자연스러운 전환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가 나눈 사랑, 우리가 베푼 선행은 계속 살아서 영향을 미칩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삶에서도 이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82세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집을 떠나 여행을 하다가 작은 기차역에서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는 가족과 재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죽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극적인 행동이었지만 그의 신념과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소유와 집착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톨스토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대신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살고 사랑으로 살면 죽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톨스토이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라.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후회하며 살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삽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이것이 고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노년의 이것은 특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할 일도 많고 잃어버린 것도 많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죽음과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면 우리는 여전히 사랑할 수 있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일상의 성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거창한 업적이나 역사적 사건보다 일상의 작은 선행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미는 것, 화를 참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작은 일들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년을 사는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더 이상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손주에게 미소 짓는 것, 배우자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웃에게 안부를 묻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톨스토이는 또한 내면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은 외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부유하고 건강해도 내면이 혼란스러우면 불행하고 가난하고 아파도 내면이 평화로우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톨스토이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욕망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적을수록 실망도 적고 평화도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만족을 느낍니다. 셋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원한과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 자신이 고통받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일기에서 매일 자기 성찰을 했습니다. 오늘 나는 선하게 살았는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았는가? 나의 욕망에 지배당하지는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그는 자신을 점검하고 개선하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잘한 일은 감사하고, 잘못한 일은 반성하고, 내일은 더 나아지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쌓이면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합니다. 톨스토이의 가르침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직입니다. 그는 위선과 거짓을 무엇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정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그를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교회와 정부를 비판했고 사회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교회로부터 파문당했고 정부로부터 감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거짓은 더 큰 고통을 낳는다.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롭게 한다. 노년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거짓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자유입니다. 젊을 때는 사회적 기대와 평판을 신경 써야 했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덜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양심에 정직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지의 농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는 교육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성장시키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도덕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노년에도 배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톨스토이는 80대에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탐구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은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톨스토이는 또한 자연과의 교감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야스나야 폴야나의 자신의 영지에서 숲을 산책하고 나무를 심고 들판을 바라보며 명상했습니다. 그는 자연에서 신의 존재를 느꼈고 삶의 순환을 이해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계절은 바뀌고 꽃은 피었다 지고 나무는 자라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이것은 비극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입니다. 노년의 자연과 더 가까워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산책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새소리를 듣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런 단순한 일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자연은 서두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이룹니다. 우리도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면 됩니다. 톨스토이는 예술의 가치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진정한 예술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감정, 특히 사랑과 형제애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담은 것만이 진정한 예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년에 예술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인간성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고 영혼을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감동적인 영화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인가 하지만 톨스토이는 결코 너무 늦은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50대에 비로소 진정한 삶을 발견했습니다. 그 전에 삶이 낭비였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경험, 심지어 실수와 고통도 자신을 이 깨달음으로 이끈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어떠했든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더 친절하게 살 수 있고, 더 사랑으로 살 수 있고,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의지입니다.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많은 실수를 했다. 나는 방탕하게 살았고, 이기적이었고, 때로는 잔인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변화했다.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현재와 미래는 바꿀 수 있다. 이것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더 명확하게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고 따라서 더 단호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삶과 가르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실천적인 지혜들을 정리해 봅시다. 첫째,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오늘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둘째, 삶을 단순화하십시오.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십시오.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단순해지십시오. 복잡한 생각,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으십시오. 셋째, 매일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거창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작은 선행이 쌓여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넷째, 자연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산책을 하고 햇빛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십시오.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사십시오. 다섯째, 배움을 멈추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생각을 확장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섯째, 관계를 소중히 하십시오.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미뤄두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십시오. 일곱째,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십시오. 원한과 분노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여덟째,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할 일을 찾으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엽니다. 아홉째, 현재에 집중하십시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십시오. 열째, 정직하게 사십시오. 자신에게, 타인에게 정직하십시오. 진실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톨스토이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모순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는 소유를 포기하라고 가르치면서도 귀족의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폭력을 주장했지만 가족들과 격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검소함을 설교했지만 때로는 자신의 명성을 즐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순이 오히려 그를 더 인간적으로 만들고 우리와 가깝게 만듭니다. 그는 완벽한 성인이 아니라 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고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점을 인정했고 끊임없이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우리가 진지하게 삶을 대하고 끊임없이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배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입니다. 톨스토이가 말년에 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파옴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땅만 있어도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더 많은 땅을 갖게 되면서 그의 욕심도 커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놀라운 제안을 듣습니다. 하루 동안 걸어서 표시한 땅을 모두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파옴은 욕심을 내어 최대한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무리하게 걷습니다. 그는 지쳐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해가 지기 직전 출발점에 도착하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파옴의 하인이 삽을 들고 무덤을 팠다. 파옴에게 필요한 땅은 정확히 머리에서 발끝까지 2미터였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얼마만큼이 필요한가? 우리는 왜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가? 충분함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톨스토이는 이것을 절제라고 불렀습니다. 절제는 우리 시대에 특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 사회는 끊임없는 소비와 성장을 부추깁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하지만 톨스토이는 묻습니다. 그것이 정말 행복을 가져다 준가? 아니면 오히려 불안과 고갈을 가져오는가?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이 질문에 더 분명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물질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예가 공허할 수 있다는 것을, 쾌락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사랑, 우정, 내면의 평화,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종교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러시아 정교회에서 태어났지만 전통적인 교리를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고 교회의 의식과 계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깊이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톨스토이가 추구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라, 악에 대항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같은 가르침들을 그는 글자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실제로 살 수 있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신을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 이해했습니다. 신은 사랑이다라는 성경 구절을 그는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곧 신 안에서 사는 것이고 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를 초월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어떤 종교를 믿든 또는 믿지 않든 사랑의 원리는 보편적입니다. 사랑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위해 사는 것, 이기심을 극복하고 관대함을 실천하는 것, 미움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또한 비폭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형태의 폭력, 전쟁, 사형, 심지어 국가의 강제력까지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이런 사상은 후에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에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톨스토이는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고 보았습니다. 악에 대해 악으로 대응하면 악의 순환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순환을 끊는 유일한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때리면 때리지 말고, 누군가가 당신을 욕하면 욕하지 말고, 누군가가 당신을 미워하면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것입니다.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폭력을 참고 사랑으로 응답하는 것은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힘, 도덕적 용기입니다. 노년에 이르러 우리는 분노와 보복의 무의미함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이 상하고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반격하고 싶은 충동이 강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분노는 상대보다 나 자신을 더 해친다는 것을, 용서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영적 투쟁에 대해 말합니다. 진정한 싸움은 외부의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면의 싸움입니다. 우리 안의 이기심, 욕망, 교만, 분노와의 싸움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는 싸움입니다. 매일 우리는 수많은 작은 선택을 합니다. 친절할 것인가, 무례할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거짓말할 것인가, 인색할 것인가, 관대할 것인가. 이런 작은 선택들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고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일상의 선택에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톨스토이의 부활이라는 소설도 노년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주인공 네을류도프는 귀족 청년 시절 하녀를 유혹하고 버립니다. 그 여인은 임신을 하고 쫓겨나 결국 창녀가 됩니다. 수십 년 후 네을류도프는 배심원으로 법정에 나갔다가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살인죄로 기소되어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받습니다. 네을류도프는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인생을 망쳤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그녀를 따라 시베리아로 갑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회개와 속죄의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진정으로 뉘우치고 바로잡으려 한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을류도프는 과거를 바꿀 수 없었지만 현재의 행동으로 과거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대한 사람들,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뉘우칠 수 있고, 가능하다면 보상할 수 있고, 최소한 지금부터는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과거를 후회하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산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노년은 이런 변화를 위한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가치에 따라 살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행복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불행을 가져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행복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으면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면 행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행복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고 양심에 따라 살 때 행복은 부산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는 행복해야 해라고 집착하면 오히려 불안과 불만족만 커집니다. 톨스토이는 또한 고통의 의미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고통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통은 우리에게 공감 능력을 주고 겸손하게 만들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노년에는 육체적 고통이나 상실의 고통이 찾아옵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능력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저주하고 분노할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지만 우리는 고통을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 자신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었고, 전쟁에 참전했고, 정신적 위기를 겪었고, 자녀들을 잃었고, 아내와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고통을 통해 더욱 깊은 인간이 되었고, 더욱 깊은 지혜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고통은 인간을 정화한다. 우리가 고통을 올바르게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선하고 지혜롭게 만든다. 이것은 고통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여전히 고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고 그 태도가 고통의 의미를 결정합니다. 톨스토이는 공동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는 이것을 형제애라고 불렀습니다. 노년의 고립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은퇴하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친구들이 멀어지거나 세상을 떠나면서 우리는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공동체와 연결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와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모두를 위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모두라는 원칙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동시에 전체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도울 때 우리는 실제로 우리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시기를 보면 그의 가르침이 얼마나 진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82세에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귀족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단순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가족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는 갈등 속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추운 11월 밤, 그는 몰래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기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 그는 폐렴에 걸렸습니다. 그는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기차역의 역장 숙소에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는 가족을 만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진리를 사랑했다. 라고 중얼거리며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의 신념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이 믿는 바를 따르려 했습니다.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톨스토이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는 완벽하지 않았고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진지함입니다.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려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째, 삶의 의미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것이 우리 삶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둘째,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영적 성숙의 시기입니다. 육체는 약해지지만 영혼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진정한 행복은 욕망의 충족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 것에서 옵니다. 넷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하십시오. 다섯째, 단순하게 살고 현재에 집중하고
일상의 작은 선행을 실천하십시오. 여섯째, 결코 변화하기에 너무 늦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일곱째, 고립되지 말고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여덟째, 정직하게, 용기 있게, 당신의 양심에 따라 사십시오. 톨스토이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생은 끝까지 성장의 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배우고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삶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여전히 의미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사랑할 사람들이 있고, 나눌 지혜가 있고, 줄 수 있는 선함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발견의 과정 자체가 삶의 의미이다. 여러분의 발견의 여정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단순히 남은 시간이 아니라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마지막 일기 중 하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살았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지하게 살았다. 나는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사랑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를 마치 마지막 날처럼 살되, 동시에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라.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계속 성장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라도 드릴 수 있었다면 기쁘겠습니다. 톨스토이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 우리의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는 젊은 세대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한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성공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랑과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을, 삶의 의미는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톨스토이는 우리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들뿐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성찰, 사랑과 진리에 대한 끝없는 추구,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진지하게 살아간 한 인간의 모습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산입니다. 여러분도 유산을 남기고 계십니다. 매일 여러분이 하는 선택,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보이는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손주들, 젊은 세대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노년이 어떤 것인지,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것일 것입니다. 삶은 선물이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 하늘을 바라보는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이다. 감사하며 살라. 사랑하며 살라. 그것이 전부다. 여러분, 오늘도 눈을 뜨셨습니다. 이것이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톨스토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마치라. 마지막으로 톨스토이의 아름다운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오늘 하루를 선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고, 제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고, 제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저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게 하소서. 이것이 매일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의미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몇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는 매일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톨스토이가 평생 추구한 것이고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남은 인생이 톨스토이가 말한 진정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으로 가득하고 의미로 가득하고 평화로 가득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톨스토이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으로 심어져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쉴 수 있기를, 그 나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늘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고,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남은 모든 날들을 의미 있게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한, 살아있다. 여러분 모두 살아계십니다.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삶의 전부입니다. 감사합니다.